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돌아왔고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와처럼 막 그냥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고요. 또 그뿐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면서 이 성전 저 성전 돌아다니면서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를 지금 원하여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인생의 답을 내는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이요.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왜 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느냐? 현대에 잘 맞게 성경에 있는 2000년 전의 그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건드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건드려주지 아니하고 자꾸만 엉뚱한 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묶여있는 원죄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끊임없이 철학에 길들여져서 운명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집만 세요. 자존심만 세고.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와서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가올 이젠 앞으로 끊임없이 시간표에 따라 다가올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서 죽는 날까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중풍 오고 어느 날 치매 찾아오고 어느 날 정신병 들어오고 어느 날 도박하고 어느 날 마약하고 어느 날 집 나가버리고 이상한 현상이 집안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었더니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실제로 붙었던 귀신 들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예언가들은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종말이 오지만 지구도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왜 멸망이 오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 종교인들은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온갖 우상 앞에 빌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섬겨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길도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이 폭로하셨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폭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탄의 전략을 폭로했어요. 이 마귀라는 이 사단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 땅으로
출현했느냐? 그리고 그 마귀라는 사단이라고 하는 악령이라는 자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하는 것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이 너무 좋아 노래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예수사랑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앞으로 찬양을 하더라도요, 좀 신나고 좋은 곡들을 리메이커해서 가사를 덧입혀가지고 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한번 내보내봐요. 네. 굉장한 인기 있어요. 기차는 떠나간다 막 이런 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노래를 누가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시원함을 얻었대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돈을 조금 잘 버는 연예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장머머예요. 이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영혼이 치유될 만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이 땅에 많은 옛날로 불러졌던 노래를 리메이커 해가지고 부르기만 하면 히트를 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찾아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모방의 천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창조주가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쓰면서 은큼하게 거짓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방의 천재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미 다 와 있다니까. 와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얼마만큼 모방의 천재로서 하나님께 로얄티 지불하고 사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것을 갖다 쓰면서 로얄티도 지불도 안 하고 11주도 안 내고 인생 살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것이다. 11조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굳어버려요 얼굴이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꼭 오늘 다가올 재앙을 피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꼭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왜 체험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온 인류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면 원죄라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원죄. 사람들은 이건 전혀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오직 세상에는 절대 이 원죄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기록해 놓은 것도 없는데 성경에만 기록해 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랬죠. 일평생 사단에게 묶여있는 원죄 요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의 원죄 덩어리에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네 인생의 문제를 해방시켜 놓은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름이라 해라. 그리스도라 해라. 이는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 초등학문과 철학에 길들여져서 운명론자에 딱 묶였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이다, 팔자다, 사주다 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으로 그냥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아유, 팔자야, 내 팔자야. 팔자라 그래, 팔자라. 사주가 꼈나봐. 막 이랬어. 그래서 이 운명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철학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운명으로 팔자로 사조로 묶인 상태로 무기력으로 살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드디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이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드디어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무기력 속으로 팔자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운명으로 팔자로 사조로 그냥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일평생 마귀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유일하게 끊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걸 해야 돼요. 운명. 그러면 이걸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쟁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예,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이 없다고 늘 부정하는 거예요. 입술이. 평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그러니까 평생 집구석으로 남는 거예요. 입으로. 이 잡아먹을 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걔가 안 잡혀 먹으려고 지가 잡아먹어.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걸어가는 거. 망신되어지는 일인데도 걸어간다니까. 예. 자신도 모르게 강원도 어디요? 정선. 네, 정선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가신다고.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대전 가는 고속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어디? 가봤어요? 네. 정선 버스를 타는 거예요. 네.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기로 오늘만은 각오하고 또 각오하노라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술을 사갖고 온다니까.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선포하지 않은 결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며 안전뱅이와 그랬죠. 네. 완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그 사람 생명 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을 여러분이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 가족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게 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건 각자 하게 돼 있어요. 각자. 그래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피가 묻혀있는 집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표적이 시작될 것이며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인 것이다. 드디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세매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 덩어리가 시작된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을 향하여. 이 자신을 향하여 적용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올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니까 피 바른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스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네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한번 사용해봐라. 마른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고 버려버리고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그냥 밥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냥 치여 이렇게 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홍해를 향하여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운명으로, 팔자로, 사주로, 그냥 무기력 속으로 가난과 질병의 저주로 지금까지는 당했지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살아남을지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력 겨를지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넘어갈지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지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판날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그 멸망받는 일, 재앙받는 일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계속 찾아오고 견디기가 네가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이심을 고을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셔서 예수 하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가 걷게 하며,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고,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였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풀어줬었을 때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고 명할 때 그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였던 그 여자에게 풀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렇죠, 문둥병들이 깨끗해짐을 받으며,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열병이 떠나가고, 막혔던 문들이 무너지며, 구부러졌던 길들이 분명히 펴지는 하나님의 큰 권능들을 마을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맛보고 체험하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올 재앙을 너희들은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바야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어디까지 가겠느냐? 음부까지, 너는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기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방 주지 않는다면 지옥까지 너는 끌려 내려가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원인이 오늘 그랬잖아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늘에까지 이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 이 사람아. 그래 해봐라. 해봐. 얼마 전에 여러분 참 고귀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 어느 날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64살에 한 방에 명예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인격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다. 가장 패망을 받는 데 있어서 선봉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사람아 예수가 어디 있어? 주먹을 믿지, 주먹을 믿어. 이 사람은 곧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빨리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막 두드려 패세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딱 묶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묶여서. 왜 자꾸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없다고 그들은 이미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는 길이 뭐냐? 운명이다, 팔자여, 사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게 바로 뭐냐? 운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운명론자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 철학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너희를 속이는 노력하는 것들이다. 나를 빼앗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 팔자, 사주라는 것을 자꾸 집어넣고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점점점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운명이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큰 절의 스님이라고 할 만큼, 큰 스님이라고 할 만큼 귀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성천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마지막 죽으면서 진실을 고백하고 죽잖아요. 내가 물은 남녀를 속여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참 수미산에 걸쳤구나. 살아있을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 없이 그냥 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된다고 그는 슬퍼 울었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라는 그 종교 철학에 내가 속았구나. 사단의 전략에 속았구나 하고 그는 진짜 고백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결국은 청와대 옆에 돌담길 옆에다가 절을 차려놓고 지금 서로 막 문제만 생기면 막 칼 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아니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부터 뭔가 큰 성이라도 쌓아놓으면 자기들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의시되고 교만하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인 문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개인과 자신과의 영적 싸움 없이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했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적용하게 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옮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재앙을 모면하리라.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 합니까? 주로 이제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벽돌쟁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바벨탑 쌓는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아니면 뉴에이지 사상, 전부 다 사람들이 네가 신이야 이 사람아, 전부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처가 있으면 신이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너는 듣게 되면,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요, 눈이 밝게 될 것이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육체적 욕망에 의하여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것에 잡은 사단에게 잡히니까 즉각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집착과 고통하는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신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벽에다가 그냥 그림종이 그냥 배 이렇게 뿔룩한 배돼지 갖고 막 눈깔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하나 그려놓고는 막 그게 신인지 막 이랬었고, 아니면 원숭이가 조상이기 때문에 둥둥둥둥둥둥둥 해서 원숭이 영이 들어오라고 막 그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완전 귀신 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랬죠? 돌아서지 너는 않는다면 너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으로 잡혀갈 끼며 일평생 다가올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누가복음 10장은 바로 뭐냐? 사도가 아니라 70인들, 평신도들의 중직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평신도 중직자들은 무슨 말을 들었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을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하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원죄와 운명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문제를 무너뜨리고 그 흑암의 저주를 무너뜨렸더니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네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려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받으세요. 진짜 이것을 안 받고 싶거들랑 오늘 그냥 이렇게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저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이제부터
내게서 가. 가, 이 새끼야. 가, 임마.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가. 너 스타벅스 커피 알아? 까불지 마. 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혼미케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저주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하면 하나님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이 지키고 하늘 군대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엄청난 총재 하나가 맨하탄 호텔에서 청소부 여자를 보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재를 결국은 사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자신도 모른다니까. 예. 잠시 어떤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거는 과부들에게는 다 자기가 위로해야 준다고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라니까. 예.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머무르는 곳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이 맞도록 어부였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 바닷가 가운데에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인생에. 잔뼈가 바다에서 나름대로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자기 기준으로 바다에서 어느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날 밤에는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결국은 부둣가에다가 그 배를 한 척을 탁 대고 힘이 딱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어느 날 인생의 재앙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잘 낚던 베드로 어부잡이가 어느 날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인생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싣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였나이다. 내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물에다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있죠. 배가 갔는데 왼편이냐 오른편이라도 어부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깊은 물까지 들어가서 오른편에 물을 내렸는데 자기 상식으로는 예수님, 깊은 물에는 고기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깊은 물에 있는 고기들은 옅은 곳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타이밍을 맞추면서 그물을 지금까지 내렸는데 반대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네가 수고하였으나 고기 낚지 못했지만 내 말을 듣고 깊은 곳에다가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됐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냥 그물에서 어마어마한 고리가 막 그냥 수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고백한 메시지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오늘 천국을 받아들이는, 오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천국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얼굴 바라보고 인사해요. 그리스도. 좀 예쁘게 해봐요.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였었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나는 부르러 왔으며 긍휼을 원하는 자를 나는 부르러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소원하는 자를 나는 찾고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나는 찾으러 왔으며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는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이니라. 이것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자,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운명으로 팔자로 사조로 묶여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도 베드로는 드디어 그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었을 때 그 고기가 올라왔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너는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 되시고 나의 참 선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억눌렸던 것들을 해방케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온갖 종교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네 영혼을 묶고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매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만왕의 왕이라는 것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 42절 45절에 보니까 드디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주위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가올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그리스도라는 영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음이니라. 흑암아 저주야 질병아 가난아 막힌 문들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잠시 잡혀있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을 통하여 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니라. 나는 아들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잡아먹을 놈의 새끼. 그러니까 안 잡혀먹으려고 먼저 걔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거 또 미쳤네 저거 놈이. 그러니까 안 미쳤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결국은 뭐합니까? 안 내보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또 자꾸. 그래서 집안 전체가 원수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집안 식구가 축복 덩어리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와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갈릴리 도시에 고라신동, 그때도 고라신동이라고 있어. 베세다동, 가버나움동,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과 복음을 듣고도 그랬죠?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에게 해방을 선포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 자들아! 이 말이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에게 행하였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만일 내가 두루와 시돈과 소돔 땅에다가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리스도라는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그냥 순식간에 옷을 벗어버리고 올라가서 막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었을 것이다. 그리하면 지금도 그 성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 성이 지금 보존되게 됐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갈릴리 도시에 와서 동동마다 지금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옥까지 너희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적용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나의 영혼의 만왕의 왕으로 영접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체험하고 심판의 길에서 너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면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이다. 순종에 따라.
30% 적용한 사람은 30%, 80% 적용한 사람에게는 80%, 100% 이상을 적용한 사람들은 100%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도 마찬가지다. 차등을 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반드시 증거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를 사용했으면 30% 이상이 올 것이다.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여러분은 속는 것입니다. 오늘 다가올 재앙을 피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힘입고 일어나는 예수사랑 가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이유도 모른 채 원죄 덩어리와 운명에 묶여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자기들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치매로, 참으로 알 수 없는 정신병으로,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참으로 다가올 재앙을 피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들을 옮긴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는 과거에 묶여서 옛 체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개인에게 적용하여 해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